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이전에 나의 본질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신분 위치가 어땠던 것들도 잊지 말고 생각해보라. 그럴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온유하심과 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다반사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탈피하고 그리고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이죠, 내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본질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것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이 어떻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본질적으로 사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였고, 죽어있는 자가 세상 쫓아서 살고, 죽어있는 자는 진노의 자식인데,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말로 그런 불순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배받고 그들을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그걸 전혀 고백을 안 해요. 그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시작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 믿음 좋죠. 그런데 그 구원의 참 뜻을 몰라요. 구원의 사랑의 그 은혜의 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고 변동되고 변화되는 것이, 자꾸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죄가 내 안에, 사탄의 본질이 들어왔으므로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 있었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러나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수없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2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거의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호국만 쳐다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구원의 참 의미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참 의미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이것이 권면한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 참 의미도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면은 목사님이 그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본질적인 상태에 있었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 곧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세상 풍조, 유행을 따라서 사는 신분,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의 그 악령들에게 지배를 받고 사로잡혀서 그들을 따르며 살았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았던 신분, 그런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무할례자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 자인 세상에서만 담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거 알아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십자가의 체험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이렇게 체험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체험되어지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신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신령한 새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러죠. But now, 그러나 이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그것은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 축복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복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복받을 위치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꿔지고 신분이 바꿔지고 그리고 이 정말 비천한 그런 신분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상승된 신분을 가졌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땅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몇 조의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이름이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한다, 복종한다. 그분이 곧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리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말이죠,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영이에요. 그 영.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버리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충만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바울의 중보 기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암송하고 그러고 암송하면은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한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암송하라 하니까 막 달달 암송한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성경식 보지 않냐고 암송하니까 아무데나 가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그 성령이 감격을 하시는 거죠. 감동을 하시는 거죠. 목사 생각하기는 말이죠, 정말 염스럽고 걱정스럽고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의 중보 기도를 인용할 때 그 기도로, 그 기도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와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이름의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한 사람 많이 알아요. 그렇게 행한 사람 많이 주님과 접촉이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확신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런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여기서 가까이 있다, 연합했다는 것은 보스죠. 둘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막힌 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막힌 담, 그 담은 뭐 누군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나와 여러분들이 이 둘을 갈라놓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르셨다. 그래서 가까이 됐다,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게 가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밖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연합이 됐다. 가까이 있다. 축복에 밖에 있었는데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축복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에요. 평화의 주님이세요. 화평의 주님이신 그분은 말이죠. 집을 짓는데 절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만 거기다 덧입히고 그리고 창문 새롭게 달고 그런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평화의 화평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허물고 폐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맡긴담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건축하려면 맨 먼저 설계도가 있어요.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전문가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설계 도면을 봐도.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간이 어떻고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데 전문가들은 그 설계 도면만 봐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알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알아요. 건물의 위치 그리고 남쪽으로 향할 것이냐 또 북쪽으로 향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물론이고 그 완공된 겉모습과 그리고 그 겉모습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문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설계의 도로를 따랐을 때 타일은 어떤 것을 사용을 했고 못은 몇 개가 박힐 것인가까지도 계산을 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는지. 그래서 건축의 설계도를 보지도 못하는 무례한 우리들에게도 완공된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은 말이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죄를 폐하시고 옛사람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세상을 무너뜨리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건축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 새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수많은 건축 재료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집합되어지고 부착되어져서 한 건물을 이룬 것처럼 가족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집에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살림집,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을 위해서 지은 건물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설계도가 있는가?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있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되면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접착된 우리들은 산돌이 되어져서 산돌이 되었어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짓는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이것은 누구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이 깨끗해지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고 살아있는 건축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건축되어졌을 때, 이것은 연합이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 건축 재료는 수만 가지고 수많은 재료들이지만은 집은 하나예요. 한 신령한 집이라, 그것은 말이죠, 집은 하나라는 것이. 그러나 이 한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나나 빠지면 되지. 핑계대고 빠지면 되지. 뭐 예방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많이 교회가 있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집합체가 아니에요. 연합체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이가 있고 탐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교회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온 우주에 집이 하나예요. 집이 하나, 하나님의 집이 하나예요. 한 세 사람, 한 교회.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는 그냥 유랑자예요. 불량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은 곧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에는 38선을 분계선으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은 말이죠, 일본보다 더 멀어요. 미국보다 더 멀고 유럽보다 더 멀어요. 왜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담? 이데올로기란 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말이죠. 공산 진영이니 민주 진영이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 것이 이데올로기. 그게 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졌고 신령한 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한 사람 하나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요? 그 사람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긴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박힌 담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고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장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냐고 연합이 되지 않냐고 너 따로 나 따로라면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냐는가? 이것이 비극입니다. 다른 게 비극 아니에요. 사업 망한 것이 비극 아니에요. 없이 사는 것이 비극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 큰 비극이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참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걸 몰라요. 온 우주에 한 세 사람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몰라요. 온 우주에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죽어 있다는 것,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죽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해. 의식하지도. 내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담으로, 중간에 막힌 담으로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것을 없애버리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뿔뿔이 헤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막힌 담이 무엇인가? 그걸 15절에 나와요. 계명율법이. 이것을 통칭해서 규례라고 해요. 규례. 규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규례들을 허무셨다. 유대교회는 말이죠,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규례적 계명이라고. 규례적 계명. 이것은 한동안만 유지를 하다가 없어질 규례들이. 도덕적인 규례는 영원히 그건 지속이 돼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한 규례적 계명인 세 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교의 세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안식일이고, 세 번째가 음식에 관한 규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유대교의 이 규례들 중 하나를 먼저 허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첫 번째 되는 그 규례가 할례인데 이것을 바울이 폐했어요. 할례를 보고 뭐라고 경멸하는 말로 바꾸냐면 절단했다. 손할례다. 절단했다. 표피를 절단했다. 이와 같이 절단된 사람들을 보고 손할례당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들이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손할례당 곧 개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들고 일었었습니까? 정말로 고얀 놈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고얀 놈.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규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 할례, 이 할례는 육체를 제거하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육체를 제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지 육체를 안 만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육체를 제거하라, 할례를 제거하라.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많은 인류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낸 것이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실질적으로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 것을 신학에서는 할례라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해 음식에 관한 이런 규례를 베드로가 앞장서서 폐해요. 그러니까 그가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서 정오 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다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이죠. 그 하늘의 음성을 따라서 규리를 허무는데 앞장서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방인들과 그가 막 같이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한 것은 부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씹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요? 길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곰씹고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곳을 갑니다. 어떤 곳? 부정한 곳이. 하지 말란 건 합니다. 어떤 무엇을? 부정한 짓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를 되시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희생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만. 성숙한 사람은 희생의 중보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래요. 희생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건 중보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42장부터) 보면은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 나가는 44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44장의 요셉의 10형제들을 보면은, 과거 그들은 어땠는가? 하나님보다 더 강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강했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못 썼어요. 하나님도 내 밑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꿔졌어요. 희생을 해요. 그들이 중보를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10형제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 자료에서 이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어요. 은잔이.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누가 했단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은전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특정한 이름이 없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먹고 그리고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 야곱에 가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아버지를 속인 자들이 작당을 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10사람이 똑같이 작당을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꾸며버린 것이. 10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든 거예요. 그런데 44장에서는 그런 그들이 아니, 완전히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은잔이 나오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들은 자유인이니까 그럼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도생을 해도 돼요. 자기 갈 길로 가면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식량만 가져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가요. 그러고는 그들이 풀었던 자루를 다 묶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전부 다 나에게 다시 싣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는데 어느 정도? 얼굴이 땅에 묻힐 때까지, 땅에 묻히도록, 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건 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그들이 뭡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다만 뭐요? 옷을 찢었다. 한 사람은 대표해서 찢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옷을 찢자 하고 선도한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이 옷을 찢어요. 짐을 싣고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에요. 요셉도 똑같이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은잔만 있는 자만이 나의 노예지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노인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양식으로 먹고 살아라. 가라고 그럽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대표를 해서 10사람을 대표해서 일종의 중보 기도를 하지요. 나를 잡으시라. 그리고 내 동생과 함께 나머지 형제들은 보내시라. 만약에 내 막내동생 베냐민이 여기에 억류되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로 수월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죽고 말 것이다.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중보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욕심을 차린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절대 중보기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구원됐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쪽 흉내를 내고, 이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희생할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판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희생하는 중보자, 희생하는 중보자. 주여,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라고 모세의 기도죠. 만약에 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있었겠는가? 그 12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겠는가? 정말로 그냥 아찔해요. 정말로 아찔해요. 우리는 이 44장에, 창세기 44장에 이 10명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0명이 하나가 돼요. 하나. 10명하고 또 한 명, 11명이 하나가 돼요. 성숙되고 희생의 기도를 드린, 그래서 12명이 하나가 되는 완전체를 이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적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육신적으로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강건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야 개처반 되든 말든 나한테 돈만 갖다 주면, 돈만 벌어줬으면, 무엇이 잘못되어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축복에 멀었던 자들이 축복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흐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우리와 막혀 있던 담도 흐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서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15절은 무엇라고 합니까?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한 세 사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기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그 복수예요.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하나인데 그들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해요. 단체적인 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 지체들이. 집으로 말하면, 건축물로 말하면 많은 건축 자재들이. 여기서 한 세 사람.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 곧 규례들을 다 폐했다는. 무엇으로? 육체를 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15절에서 원문과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삽입을 해서 보충적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더 실감납니다. 율법을과 폐하셨으니 그 사이를 삽입 기호를 표시하시고 in his flesh,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육체로, 그리스도 안의 육체로 그렇게 표시합시다. 그리스도 안의 육체로. 그러면 뭡니까?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규례들, 계명의 율법들을 다 폐했다는 것, 처리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그 다음에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새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영역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새 사람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새 사람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체력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탄을 매력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뱀 모양으로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체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아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5절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로 율법, 계명들, 이것들을 다 처리했다, 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영역 안에서 그 본질로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새 사람은 죄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의 욕구대로, 육체가 이 몸에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것은 아직도 그런 거죠.
이생에 중보 반열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지체도 아니라는 증거를. 몸은 말이죠, 세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달콤한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막힌다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들, 규례들을 다 십자가에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심으로 이것을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한 세 사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분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금방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금방 사라집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지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두 번째는 화목의 사명을 받은 무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 구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구절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답변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었지만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처음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지금 나는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일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세 사람의 일부. 지체란 뜻이.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을, 오늘 지금 이 14절과 15절을 중심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체로, 세 사람의 지체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왔던 것도 회개하게 되고, 예수 없으면 삽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안 죽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잖아요. 있어야 사지.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건 못 해요. 있어야지. 못 하니까 속상해요. 좀 불편해요. 그럼 죽지는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 영역 안에 있고, 그 영역 안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끝났지만 그분 자신 안에서 나는 한 세 사람의 일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한 세 사람의 일부로 지음을 받았다. 지음이에요. 지음이 아니에요.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처리하시고 사탄을 처리하시고 세상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 그러나 계명율법 모든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몰라.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막힌 담, 곧 계명의 율법, 이 규례들이 둘을 갈라놓았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이게 새 사람인데, 한 새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계명의 율법들도 폐하시고, 그것은 왜 무슨 목적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손상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한 새 사람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새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됐어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맨 먼저 만들었던 사람도, 처음 아담에게도 이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다만 오직 새 사람을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들이 거듭났다. 새로 창조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잊지 마세요. 육체를 이깁니다. 육체를 이깁니다. 욕망을 이깁니다. 욕심을 이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본질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이 됐을 때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숙되고 모두를 살리는 야곱의 10 아들들처럼 모두를 살리는 희생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시골교회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교회는 힘들어요. 저는 시골교회나 마찬가지인 이만큼 시골에서 목회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느 날 5학년 딸이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제 내용이 뭐냐면은 모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이 빠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구조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는가? 이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말입니다. 5학년 딸이 한 사람씩 다 지워갑니다. 아마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 지우고 나니까 자기 가족 5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지웠을까요? 딸이 지우는 거예요. 부모가 지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웠을까? 맨 먼저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지워요. 너무나 기특해서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딸을 바라보니까 그 딸이 말합니다. 제가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참 5학년짜리가 이래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 정말 속이 깊으네요.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수영을 잘한답니다. 포기한 거예요.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는 망설입니다. 남동생을 지울 것인가? 먼저 지울 것인가? 여동생. 그런데 남동생, 여동생을 다 지웁니다. 구조의 대상이 아빠 하나만 남아요. 그 아버지 목사가 신기해하자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시지 않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살아야 된다. 시골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아주 탈진 상태에 있는 그 목사에게 이 딸한테 뒤통수를 한 방 제대로 맞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일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소중한 일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야곱의 10아들처럼 성숙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희생하는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만이 그래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된 한 사람이 된
우리들을 얻으셨어요.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당신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적 희생이 모든 믿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의 중보자이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쉬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 중보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지 않겠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로 나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 안에서 모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모든 규례들을 그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본질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바울의 중보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며 감격하시며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